오늘은 영적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을 가리켜 말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사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소망의 사람이다, 희망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희망과 꿈을 안고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한 심리학자가요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의 94%가 결국 기다리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절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기다림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마음에 기다림이 있었던 두 사람,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컸는지 기다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고 성령의 지시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본문 2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어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이런 희망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몬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연구를 통해서 다른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은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제자였으며 이후 가장 위대한 랍비로 칭송받았던 가말리엘이 아버지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에 누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추상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다린 사람이었다. 똑같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었다. 기다림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었다. 기다림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도요, 그냥 추상적으로 기다릴 때가 있어요. 추상적으로 뭐 잘 되겠지, 뭐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냥 추상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날짜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기다림의 근거가 확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마음 잡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추상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겠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뭐 아무 한 일 없지만 시간 남고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붙잡고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추상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다림의 근거를 찾았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여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 영역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적용되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에 대해서 말하되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할 때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공의, 옳은, 올바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은 말씀의 어떠한 성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건이란 말은 율라베스라는 뜻을 말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꽉 잡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았다, 그것을 의미해요. 꽉 잡았다. 오늘 시몬은 바로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꽉 잡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요, 사실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잘 되면 좋겠는데 기도가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사실 많아요. 자꾸 세상 걱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항상 착하게 살고 선하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크나크신 역사와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시몬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꽉 잡고 말씀을 꽉 잡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꽉 잡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시므온은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시간에 시몬은 알지 못했지만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소망의 그런 그 결과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죠. 26절 보니까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비록 세상 속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가치를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속에서도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6절 이후는 또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안나에 관한 얘기인데, 선지자 안나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했어요.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독특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죠. 그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홀로 살아온 지 이제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더 가까운 말이냐면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 현재 교회로 말한다면 큐티를 열심히 하고 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해놔서 삶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도전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과부가 되어서 이토록 오랫동안 홀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픈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는 영적인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자기의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는 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오시게 되었을 때, 어린 예수님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부모와 함께 오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바로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선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다림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떠한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가정 정말 잘 됐네라고 하는 그러한 부러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 기다림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기다림도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영적인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떤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